마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역이 이동되었습니다. 저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영역 이동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지 못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렇게 어떤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적인 기도가 막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의 성품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회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는 회개와 감사뿐만 아니라 회개가 동반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고 또한 선교적인 전도적인 그런 기도들이 여기서 막 같이 어우러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 가지 기도인데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기도. 맨 처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맨 먼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단지 육적인 음식, 빵이나 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제휴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존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생존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화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요. 특별히 사회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가 불평등해가지고 너무나 불평등해가지고 잘 먹는 사람은 엄청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은 엄청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그게 구현이 될까요? 그런 것들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가 잘못 통치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그러면 인간다운 삶이 구현이 될까요? 그런 것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양질의 교육을 못 받고,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일해도 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똑같이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배나 받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절반도 못 받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걸까요? 아니죠.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기도예요. 큰 기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좀 생존하게 하옵소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법이 구현이 되고 또 정신적인 것들도 또 사회적인 조건들도 다 충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조건들도 그 모든 것들이 좀 잘 좀 충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허락해 달라고 이걸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에 더해서 영혼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만나를 그렇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양식을 제공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순종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만나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먹이셨다라고 하고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 우리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위로가 힘과 원동력과 활력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저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시옵소서. 저 좀 직장 좀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좀 잘 운영되게 하옵소서. 직장이 파산되면 내가 못 먹고 살잖아요. 이런 기도가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저에게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체계들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할 때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잇따라 오는 날입니다. 잇따라 오는 날. 우리에게 잇따라 오는 날에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가까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만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아침에 기도하면은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이. 근데 저녁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우리에게 잇따라 오는 날에 양식을 주옵소서. 그건 뭡니까? 내일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예수님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인간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냥 이제 노동자가 있는데 쫙 줄 서 있어요. 딱 줄 서 있으면은 딱 보고 기술자들 뽑아갑니다. 기술자들 뭐 미장이라든지 목수라든지 또 뭡니까 그런 기술자들 그런 기술자들을 딱 뽑아가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 좀 이렇게 뭐 시멘트를 나르건 돌을 나르건 뭘 나르건 벽돌을 나르건 건장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요. 근데 기술도 없고 건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정을 책임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제발 오늘 하루 내가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굶습니다. 우리 가족이 굶어요. 그러면서 잇따라 오는 날에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취직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일자리에 내가 뽑혀서 오늘 하루 내가 그냥 하루 일당을 받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해달라고. 오늘날의 일용직하고 비슷하죠.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일용하려는.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난 참 기술도 없고 몸도 그렇게 아주 뭐 건강하진 않은데 오늘은 어떻게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운 좋게 오늘은 그냥 뽑혀갔는데 내일은 또 어떡하지? 내일 내가 안 뽑혀가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럴 때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잇따라 오는 날이 뭡니까? 내일도 좀 뽑혀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용직 노동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저의 가정은 오늘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일자리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내일이 또 걱정됩니다. 내일 내가 일자리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를 예를 들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를 구할 때 언제요? 아침 일찍 이슬이 맺힐 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만나를 거둬야지 먹을 수 있는 거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누가 가장 절박하게 할까요?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가 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 말고. 새벽 시장에 일단 나오는 자가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늦잠 자고 그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자가 어떻게 이게 절박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자리 좀 얻게 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할 바를 다 하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더 절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나이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너는 그 인생을 살 때 정말 너의 인생을 다 쏟아서 무엇인가를 몰두해서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줬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줬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몰두해서 쓰라고 한 그 시간인데 정말 너희 자신이 정말 집중해서 몰두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절박함이 있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질문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신에 물어보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나만 생존해서는 안 돼요. 첫째, 형제들, 즉 믿음의 형제들 뭡니까? 교회의 한 식구들이 다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이 광주 지역, 우리 나라, 온 인류. 왜냐하면 우리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성이죠.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WFP라고 UN 세계 식량 계획이 2020년 9월 작년 최근 통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10개의 기근 나라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에 보시죠. 이런 나라가 안 그래도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근이 더 심해서 이제는 작년 9월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기근을 겪게 될 인구가 올해 말까지 2억 7천만 명에 이를 것, 이런 거죠. 그런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음식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음식 쓰레기가 몇 톤이 나냐면 10억 톤이 나온답니다. 10억 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가정당 평균 81kg의 음식물 쓰레기를 1년 동안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음식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막 어떤 데는 막 버리고 어떤 데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막 2억 7천만 명이 막 굶어 죽고 이게 일용할 양식이 구현된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안 돼서 이 지구는 모든 지구의 자원은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지구의 자원의 70-80% 이상을 몇몇 나라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 구현된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신자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과 우리의 생존과 우리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수품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축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딱 그 먹을 것만 구하고 이게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수품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한 방식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기도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정말 주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용서받았어요. 그거를 영원한 용서라고 합니다. 영원한 용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통틀어서 한 번에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시간 안에 삽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용서가 필요해요.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죄 용서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것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했다고 하는 조건으로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내 안에서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용서를 받은 증거는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가 16년 동안 벌어야 될 임금이에요. 1달란트 16년 동안.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이거는 뭐 갚기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노동자의 최저 시급이 6만 9천 원이더라고요. 최저 시급이 6만 9천 원인데 계산하기 좋게 5만 원으로 하면은 16만 년 동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조가 나옵니다. 3조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3조. 그 3조를 갖다가 만 원짜리로 3억 개입니다. 만 원짜리로 3억 개. 그러면 1초에 만 원짜리를 3억 개 세야 되죠. 1초에 만 원짜리 한 장을 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만 원, 2만 원 10년 동안 세야지 겨우 셀 수 있는 돈.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마음 안에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라고 하면서 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취급하세요. 왜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긍휼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았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의 저울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무게로, 아니 그 이상의 무게로 우리의 용서를 그 정도의 무게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1만 달란트의 무게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여겨야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한 100데나리온 맺기,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무게로 우리의 용서받음을 생각해야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하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500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10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이고 한 3조 정도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에 가가지고 왜 안 갚느냐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풀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 저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용서가 부족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없을까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 용서의 한계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실천하기 너무 어렵지만, 아니 불가능하지만 죄성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용서의 한계가 없어지게 하소서. 제 용서의 한계가 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첫째는 상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이겨내기가 힘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서 보호받고 의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런 상황적인 그런 기도예요.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된다면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요구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환경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최대한 그 환경을 피하도록 해야 되죠. 그 환경을. 그러나 이 기도는 또한 내면적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작용해서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지성을 속입니다. 그래서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강압해서, 이 강압은 뭐냐면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지성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실제로는 나쁜 것인데 이건 좋은 것이다. 실제로는 추한 것인데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우리의 감정에 죄가 우리의 감정에 작용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확 줍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 든다고 해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에 들 때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의지는 욕망의 충동을 따르며 지성에게 명령합니다. 지성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으니 나의 이 행동을 합리화시켜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감정이 우리 지성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네가 좀 합리화 좀 시켜달라고. 이게 바로 시험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올바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감정이,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올 때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감정을 추스려 줘야 돼요. 그게 생각이 옳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 때는 생각이 그래 맞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속아버리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끌려 들어가선 안 된다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째 요구가 불가능한 경우,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요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시험 들게 유혹받는 환경을 허락하지 피해달라고, 허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유혹하는 상황에 우리가 막다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뭡니까? 도움을 구하는데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환경을 주장해달라고.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을 주장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 내가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죄의 영향을 받아서 막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마음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내면적으로 막 속아요. 이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막 속고 그래 그거 해. 그래서 감정과 의지에 막 강압이 들어와요. 그럼 일단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요. 교만의 형태든 분노의 형태든 미움의 형태든 시기의 형태든 질투의 형태든 마음으로 자리 잡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나가거나, 이게 이제 악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죄는 어떤 힘이에요. 힘, 세력. 그러나 죄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그런데 그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때 막 그렇게 지성이 솟고 감정이 막 이럴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할 때, 시험에 들기 시작할 때 그 악한 마음이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공급하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영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철저히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의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공급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보호받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용한 양식뿐만 아니라 용서의 마음도 필요하고 죄에서 보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용직 노동자가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는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꼭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합니다.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